복음과 종교, 복음과 종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장절 마지막 날 대성회로 모이는 그날 성전에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여전히 뭔가 목마르다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뭔가 부족하고 갈급하고 답답하고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뭔가 문제에 자꾸 잡히고 마음에 참된 행복과 평안과 감사가 없고 갈등과 염려가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정말 믿지 못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염려이고 근심이고 걱정이고 두려움입니다. 정말로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을 맛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내 문제가 더 커 보인다면 우리는 이 속에서도 여전히 뭔가에 목마르고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과 참된 감사가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겠죠.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축복, 그 복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고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인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들을 때는 좀 나아졌다가 금방 또 내 문제로 돌아가면 내 현실로 돌아가면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함께 하신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금방 염려와 갈등과 방황하게 되는 우리들입니다. 정말로 실제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정말 실제가 된다면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죠. 정말로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정말로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겠죠. 안 믿어지니까 내가 뭔가를 또 해야 되고 내가 뭔가 믿음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자꾸 더 해야 되는 그런 부족함, 그런 결핍의 상태 속에 빠지는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믿음이 생겨질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둘의 상태는 처음에는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실천 안 하고 말씀과는 반대로 살아도 먹고 살만하고 별로 하나님 안 믿으면 저주받는다, 벌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별로 말씀 듣지 않아도 말씀 그대로 실천 안 해도 나나 저 사람이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저 사람이나 그냥 양다리 걸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나나 똑같아 보이고 오히려 저 사람이 더 한심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도 그렇게 혹시 속고 있진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세상에 속해 있는 저 사람은 내가 별로 별반 차이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정말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어느 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한 사람은 절대 절망 가운데, 절대 실패 가운데 딱 거하게 되고요. 한 사람은 늘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정말 끊이지 않는 이 생수의 강을 맛보게 되는 그 시간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부터 실천해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작은 것들이 쌓였을 때 어느 날 시간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죠. 오는 축복도 막을 수가 없고 오는 재앙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탄까지도 마귀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바로를 죽이지 않고 그렇게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까지도 사탄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을 주셔서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도 넘어가지 마시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을 다니면서 정말 현장에서 수장절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요. 현장에서 수장절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은 무엇이냐? 지난 한 주간 정말 이 수장절의 축복, 추수감사절의 축복을 우리가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수장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생수의 강은 곧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현장 속에서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고 정말로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현장을 제대로 체험하고 있는 것이고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장을 가면서도 여전히 잘할 수 있는 잘할 수 있을까 잘 안 될까 요거에 매여 있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내가 기준된 사람들이겠죠. 지금 내가 현장에 있는 이 시간표에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냐 이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내가 현장에 가 있는 현장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고 있는 이 상태 자체가 성령님이 지금 내 속에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행복해할 수 있는 사람. 되고 안 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안 되고에 기뻤다가 슬펐다가 낙심했다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복음 전하러 왔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셔서 수장절의 축복으로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인도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그 성령님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된 평안해질 수 있는 그 상태. 근데 참 이게 정말 안 누려지더라고요. 저도. 근데 조금만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래 그것밖에 더 필요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나는 되고 안 되고에 이렇게 자꾸 묶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므로 담대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내주로 행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성령의 역사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현장에 가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안 변화되고는 둘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현장에 갈 때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뭔가 응답과 증거가 일어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떴다 낙심했다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고 반드시 이것을 지속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증거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응답과 결과에 왈가왈부하지 않고 떴다가 가라앉았다 하지 않고 성령님의 실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현장에 가서 병원 현장을 가서 또 이제 위에부터 아래까지 쭉 환자들 이름 읽어가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내려와서 다락방을 하고 다락방을 했던 그 성도님 옆에 있는 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자기가 신천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천지랑 요즘 만나고 있어서 그런지 또 신천지에 속해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신천지를 지금 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신천지 다니니까 좋으십니까? 이러니까 좋다 이러더라고요. 신천지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니까 성경 공부하는 게 괜찮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좋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복음 전하는 목사다. 그러면서 여기 언제까지 계시냐 이러니까 한 2달 정도 있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오겠다 이러면서 제가 지금 신천지를 2명을 만나고 있는데 당신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전도지를 한 장 주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많은 정말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 지금 내가 새롭게 다니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은 참 없는데 제가 현장을 지금까지 쭉 다니면서 만난 사람 중에 천주교를 지금 다니기 시작해서 되게 기뻐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지금 천주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막 좋다는 거, 응답도 오고 막 좋다는 거. 그리고 신천지를 어제 만났는데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 전할 때 교회를 지금 가고 있다는 사람을 2명 만난 적이 있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억지로 가자고 하니까 가지고 있다는 첫 번째 사람은 그 사람이었고 가기 싫은데 자꾸 가자 그래서 억지로 따라가지고 있는데 별로 답도 없고 별로 좋지도 않고 이런 느낌의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었고 최근에 만난 사람은 지금 교회를 하도 가달라고 해가지고 10번을 따라갔는데 별로 은혜 받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은 자기는 관심도 없고 현실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천국과 지옥은 나는 공감이 안 된다. 영생과 구원은 별로 자기한테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온 사람들, 교회를 한번 이렇게 지금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은 교회를 와서 만족감도 없고 뭔가 응답과 행복도 없는 그런 실태인데 이단 사이비에 간 사람들, 우리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저 천주교에 간 사람들은 거기에서 뭔가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거겠죠. 제가 이 현장을 보면서 진짜 마음에 한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오늘날 교회가 정말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답도 못 주는구나. 아무런 만족감과 행복감을 주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막 마음에 한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주님, 이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이 복음으로 답 줄 수 있는 이 유일한 복음에 대한 정말로 성령님이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하나도 행복감 없이 함께 하시죠. 이 말하는 그 몸이 건조한 그런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이 복음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이 기도가 막 현장에서 막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실제로 느끼는 이 복음이 정말 회복되어지는 우리 함께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실제적인 그 누림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정말로 그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있는 저부터도요. 우리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뭔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얻게 되거나
뭔가 이랬을 때는 진짜 얼굴이 막 밝아서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이렇게 심각하네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아, 그러게 말이야. 이 복음이 너무나 좋아서, 이 복음이 너무나 행복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전해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물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심각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이전에 정말 행복함을 더 느껴야 되겠다, 느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현장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 믿고 행복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적을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것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적을까? 그것의 실제를 왜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실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복음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감사는 억지로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듣고 할 때만 딱 느꼈다가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고민과 갈등과 염려에 딱 사로잡혀서 실제적인 능력은 하나도 없는 이런 힘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 이번 어제 현장을 통해서 또 정말 나라는 현장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이 은혜가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신 어떤 응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응답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자체가 행복해지는, 정말로 예수님 자체가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가 먼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자체로 행복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 주고 싶으시겠죠. 아빠가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아빠한테는 관심도 없고 아빠가 주는 어떤 물건들, 아빠가 주시는 돈, 아빠가 주시는 어떤 선물들에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그 선물 받을 때는 막 아빠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런 말은 뭐 의무적으로 하겠죠. 그래야 받으니까. 근데 평상시에는 아빠에 대한 관심도 없어. 거기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어. 근데 또 한 아들은 난 아빠만 만족해요. 난 아빠랑 함께만 있으면 돼요. 아빠가 나를 바라봐만 주고 아빠가 내 손 잡아주고 아빠가 나랑 함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요 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아들이 있다고 쳐봅시다. 정말 이 아버지가 정말 중요한 것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재산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빠에게서부터 무엇을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과 아빠 자체로 행복한 사람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체로 행복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 현장은 다 죽어가는데 종교 전쟁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이는 것 있죠. 지금 현장에는 이단 사이비들이 판치고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없어서 교회에 다니면서 뭔가 응답받아 보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까지도 열심히 막 해보고 또 물질 들여, 헌금 들여, 정성과 열심 들여 교회 생활 해보지만은 거기에서 참된 행복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알지 못해서 지금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신천지에 뭐 있나 하고 들어봤더니 정말 한 강의만 들어봐도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다 알겠는데 거기에 빠져버리는 이 시대, 정말 이 복음은 너무나 명료하고 명쾌한데 이 복음에서 정말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그 엉터리 같은 그런 말들에 뭔가 이렇게 참 시원함을 느끼고 뭔가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이 시대, 정말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았다고 우리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들에 대한 책임의식이 저는 너무나 느껴지던데요. 근데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신천지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어떤 집사가 교회를 10년 동안 다니면서 몸 바쳐 물질 바쳐 헌신 봉사 다 하다가 교회에 답 없어서 신천지 말씀을 듣고 갔다더라 이런 말을 하니까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람이 헌금하고 그랬으면 될 건데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되게 정죄를 하더라고요. 정죄라기보다는 그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맞죠? 맞는 말이죠. 그 사람이 결국엔 은혜 못 받은 게 맞죠. 그런데 제 마음에는 좀 안타까움이 함께 들었어요. 그래, 그게 맞는 현실이지만은 그것을 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오늘날 교회가 목사로서 정말 성도들을 제대로 못 가르쳐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경각심을 느끼고 내게 있는 양들에게 정말 이 올바른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요. 글쎄요, 과연 그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들에게 주신 양들이 정말 스스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은혜를 찾아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그 성도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지만은 분명 그들이 은혜를 못 받은 건 맞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대로 못 가르친 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자세, 올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비단 목사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한 성도가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그대로 10년 동안 보면서도 참된 복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장은 다 죽어가는데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있고 종교 전쟁만 하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그런 모습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딱 데려다 놓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이라 하면 어떤 사람들이냐?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거나 율법이라고 하면 모세오경이겠죠. 그 율법을 복사하거나 연구하여서 가르치는 전문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들이 서기관들이에요. 또 나중에는 다른 일들도 같이 하게 됐지만은 주로 이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높은 자리에 이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에도 들어가고 또 바리새인들이 되기도 하죠. 이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한 마음으로 뭉친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에게까지 다다라보자. 구원을 이뤄보자. 율법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율법 지켜서 구원을 얻어보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율법의 선생들과 율법의 실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율법을 어긴 한 여자,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여자를 지금 예수님 앞에다 딱 끌어다 놓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딱 예수님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람을 지금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딱 지금 사람을 앞에다 데리고 온 거죠. 율법은 원래 어떤 거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깨달으라고 주신 몽학선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것이죠. 죄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을 보면서 이 죄를 씻어줄 누군가가 필요하구나.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여인의 후손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더 심한 율법을 주시죠. 너희들이 음행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벌써 가늠한 자들이야. 거기에서는 어느 누구도 비켜날 수가 없겠죠. 실제로 음행을 안 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음욕 한 번 안 품어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율법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 내가 영생을 얻은 기쁨이 없는데 이 영생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너가 율법을 다 지켰냐? 이러면서 그 말은 안 하셨지만 그러면 네가 너에게 지금 있는 돈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뭘 선택합니까? 다 버리는 걸 선택합니까? 돈을 선택합니까? 돈을 선택하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11조를 다 10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우상, 다른 신을 숨기지 말라 라고 말한 그 제1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잖아 라는 것을 그 청년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만몬이라는 그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이 복 받고 이 돈까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곳에 못하는 거죠. 제1계명도 지킬 수 없는 그 청년을 드러내는 거예요. 돈 헌금 많이 했겠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했겠죠. 그 부자가 적선 수준이라는 거죠. 다 드릴 수 없다면 하나도 드리지 않는 것과 같다는 말씀인 것이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종교로 내가 종교 생활하면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죽이죠. 내가 믿고 있던 그것을 가지고 정말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인간들인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던 바로 내가 이 율법 지켜서 내 자존심도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어떤 그 나도 살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도 받고 이 두 가지 다 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절대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들 절대 그것은 이미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인간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율법을
100%다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어긴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참소자로 지금 참소하고 있죠. 이 여자를 참소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범죄 현장에서 딱 들켰기 때문에 이 죄를 빼도 박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죽는 게 맞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실현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여자죠. 참소를 하는 이 율법자들과 지금 죄인이라서 죄인이 드러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딱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죄인을 참소하는 그 율법가들,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한 죄인을 딱 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들을 자꾸 참소하죠. 우리들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질시키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네가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러면서요. 네가 또 죄를 지었지 이러면서요.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쓰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합니다. 주석에서도 이게 뭔 말씀입니까? 여기다 뭘 쓰셨을까? 되게 막 추측을 많이 하고 막 그럽니다. 저도 그런 생각과 추측을 많이 해봤죠. 어떤 말씀을 쓰셨을까? 근데 그것만큼 무의미하고 불확실한 게 없을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만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어떤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뭔가 글을 쓰신 장면들이 성경에 3번이 나옵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셨고요.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에게 한번 그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셨고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뭔가를 쓰고 계세요. 어떤 말을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상징이라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뭔가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뭔가를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쓰셨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자들의 죄의 목록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걸 읽고 죄책감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뭔가를 쓰시는 생수이신 본인이 바로 생수라고 말했던 본인께서 지금 땅에다 뭔가를 쓰고 계신 거죠. 땅은 무엇입니까? 땅은 흙이고 흙은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치지 말라고 말하면은 율법을 어겼다고 공격하겠죠. 그것 때문에 죽이겠죠. 또 돌로 치라 그러면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죽이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공의와 은혜를 충족시킨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신 것이죠. 근데 조건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공의와 은혜를 충족시키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공의와 은혜가 충족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면은 다 잘해주고, 다 수용해주고, 다 이해해주고,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주고, 이것만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만약에 새신자나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만 계속 해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올바른 믿음이 절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왜 죄인인지, 너가 왜 죄인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해주지 못하면, 그리고 그렇게 정확하게 죄인일 수밖에 없는 너인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지 않으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만 하는 사람임을 말해줘야 그것이 복음이지, 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계속 잘해주기만 하면요, 이 사람은 금방 교만해지고요, 자기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요, 그 사람에게 나중에 등에다 칼을 꽂는 것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이라면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은 공의와 은혜가 함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과 은혜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요, 우리가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도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우리 자신의 멸망 상태를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은혜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처참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안 될 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그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인인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 그 공의와 사랑이 충족된 것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공의와 사랑을 다 충족시키는 것처럼, 복음은요, 복음과 종교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많이 있지만요,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이고 종교는 내가 시작이다, 내가 기준이다, 행위가 기준이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상식적인 일들이죠.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오늘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킨 복음, 심판과 은혜가 함께 공존하는 이 복음,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종교는요, 공의만 강조하는 게 종교예요. 율법만, 그러니까 심판만 해내는 게 종교예요. 또 다른 쪽으로는 사랑만 계속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종교예요. 그렇게 되면 절대 그 사람 살릴 수 없거든요. 심판만 계속해도 살릴 수 없고 사랑만 계속해줘도 살릴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계속 공의를 갖다 대는 그 사람은 아예 설 자리가 없을 것이고, 또 사랑만 계속 퍼부어주는 그 사람은 금방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왜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은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종교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복음은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종교는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항상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기분에 따라서 언제는 공의롭게 했다가 언제는 사랑만 했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항상 그 사람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새신자나 내가 양육하는 사람을 이렇게 좀 나무랄 때에도 이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발현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 기분에 따라서 언제는 막 정죄했다가 또 기분 좀 좋아지면 막 사랑 베풀었다가, 이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죠. 그게 바로 종교인이죠. 그게 바로 종교죠. 복음은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발현되는 것입니다.
심판과 은혜가 죄인이다고 네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 또 한쪽으로는 선행만 계속 강조합니다. 사랑만 계속 베풀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왼쪽 뺨 맞으면 오른쪽 뺨까지 맞아야 된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이러면서 사랑만 계속 해야 된다고 또 가르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교회들이 참 많죠. 사랑만 계속 강조하는 교회, 또 율법만 계속 강조하는 교회. 근데 둘 다 극치를 달리면요, 둘 다 좀 부흥이 돼요. 이게 진짜 율법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교회 부흥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율법만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강조하는 교회가 부흥되더라니까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와, 여기 오면 진짜 이 종교생활 열심히 내가 해가지고 뭔가 이룰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이 딱 인간의 죄인의 본성에 딱 맞거든. 또 한쪽은 사랑만 계속 강조하니까 아, 여기 오면 뭔가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 사랑의 충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거기를 또 쫙 가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길은 그 사람을 100% 사랑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100%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사랑 안에 공의가 들어가야 되고요, 공의 안에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참소하려고 왔던 이 사람들,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 내가 좀 지켰다, 내가 좀 종교생활 좀 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또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좀 괜찮게 살았지, 난 그래도 좀 할 수 있지, 나는 좀 율법 좀 지켰지, 나는 좀 예물도 드리고 좀 했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 거죠. 근데 죄인임이 들켜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남았습니다. 참소자들은 떠나고 죄인인 여인만 예수님 앞에 남아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뭔가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서 마땅한 죄가 들킨 죄인입니다. 라고 지금 그 발가벗겨진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처참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발견되어진다면,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정말 이게 가슴으로부터 고백이 되어진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내가 아직까지도 뭔가 할 수 있고 해드릴 거고 해드릴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해드려야지, 드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쳐다볼 때 그런 처참한 우리의 상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1%도 가망이 없는 그런 인간이었구나, 그런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이 십자가 앞에서 발견되어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발견되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받는 길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진 사람이죠.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정말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맞나? 나는 그런 내 자신이 발견되는 사람이 맞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저주받고 지옥 갈 사람이 맞나? 지금도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맞나?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는 십자가만 필요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이 발견되어져야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겠죠. 근데 신앙생활 좀 했다고, 내가 전도 좀 했다고, 내가 헌금 좀 드렸다고 내 죄가 안 보여진다. 과연 그 사람이 정말 이 십자가 앞에 한 번이라도 서본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데 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0.1%라도 0.0001%라도 너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열심히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지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그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모든 걸 심판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 누구를 심판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아직까지도 정죄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아직까지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것이죠. 아직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직 내가 그래도 뭔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비참한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인 내가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처절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은혜가 나에게 와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다시 죄를 또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죠. 마음의 능력을 한 번 안 품을 수는 있어도 죽을 때까지 안 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져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죄를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을 때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을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3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것은 영원히 용서해 주라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다시는 그 죄 속에 거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여자가 또다시 가늠해서 예수님 앞에 또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죄를 범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용서해 줄 수 없다 이러면서 노래 맞아라 이러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이 여인이 한 번 가늠한 사람은 또 가늠하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한 번 한 사람은 또 다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계속 가는 사람들이 다른 죄를 지어서 또 다시 감옥에 가기보다는 한 번 도둑질한 사람은 계속 도둑질로 들어가고 한 번 사기친 사람은 계속 사기를 쳐서 들어가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그 영적인 문제는 계속 그 사람을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마
또다시 음란한 음행 가운데 또다시 잡힐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만약에 이 여자가 또다시 예수님 앞에 온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라는 것을 그 목사님이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계속 이 말씀을 무한반복하셨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서 범죄하지 말아라.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이것을 계속 말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바람이 있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가 자녀들이 연약한 것을 알지만은 자녀들이 똑같은 죄를 계속 짓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인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과 종교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정말 복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100% 계속 잘해줘야 된다는 이것 또한 자기 기준에 자기 체질일 수 있거든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왜 그 사람이 지금 죄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말해줄 수 있어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잘해주잖아요. 그 사람 금방 교만해집니다. 계속 잘해주잖아요. 그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왜 죄인,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이 왜 죄인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그 정확한 죄를 스스로 인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이지 그 사람이 100% 그냥 잘못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냥 괜찮다 이렇게 해주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요. 종교예요. 나라는 체질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정말 복음이 없어서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을 현장에 증거해야 되겠는데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실제를 누리는 정말 깊은 현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깊은 현장, 깊은 기도, 깊은 말씀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깊은 현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깊은 현장이라 하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내가 오늘 하루 현장 갔다 왔기 때문에 기쁘다 행복하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 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 현장을 정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서 정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이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지는 그 현장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현장을 지속해야 돼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겉핥기식으로 갔다 올 수밖에 없죠. 근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가 있기 때문에 자꾸 생각하겠죠. 자꾸 생각합니다. 사람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속하는 현장 가운데 이 깊은 현장을 체험하셔야 돼요. 정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정말로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되고 안 되고 때문에 낙심했다가 기뻤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성령 인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는 다른 것이 막 열심히 하는 기도가 깊은 기도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깊은 기도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리는 그 기도가 깊은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지금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종에서 아들이 됐고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그 증거가 나오는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절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라는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제가 계속 듣는데요. 그 메시지에서 계속적으로 저에게 들리는 것이 그거예요. 기도를 정말로 계속하면은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신분, 바뀌어진 이 신분에 대한 증거가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진 신분에 대한 알미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것에 대한 지식은 이미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바뀌어진 이 신분이 정말 현장에서 체험으로 정말 사탄 마귀 귀신 세력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을 이 신분을 체험하는 이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 체험이 없어서 성도들이 유리하고 방황합니다. 이 다락방 안에서도 성도들이 그것 없어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바뀌어진 신분,
바뀌어진 우리에게 와 있는 이 권세가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그런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깊은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한 번 듣고 끝내는 말씀은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왜 말씀이 반복되는 것으로 느껴지는가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왜 한 번 들었던 말씀을 계속 또 듣지 못하느냐? 왜 또 들었던 말씀처럼 느껴지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지 않기 때문에 또 듣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머리로 듣는 사람은 반복처럼 느껴지고 절대로 반복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저기에서 말씀하시는 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성취가 안 될까? 그 말씀대로 한번 성취를 느껴보고 싶은 사람은 그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때까지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반복이 아니라 반복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만 돼도 내가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나에게 그대로 성취가 안 되니까 계속 그 말씀만 들어야 돼요. 다른 말씀 더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혼란스러워. 이거에 대한 성취도 아직 안 되는데 이 말씀을 또 들으니까 요 방향으로 또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만 계속 들을 수 있는 이 상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속,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 실제지.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설교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설교가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성취되길 바란다면 정말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들어야 되겠죠. 성취될 때까지. 말씀을 깊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